어저께 오자마자 또 시간이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한 장로님 장로 찬양단 이렇게 또 2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연주회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가서 참여해서 이렇게 은혜를 크게 받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또 지역 사회에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기뻤고 또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유난히 매년 있을 때마다 제가 참석했지만 올해의 그 드린 찬양 가운데에서는 그 어떤 영감과 마음에 와닿는 그런 곡들이 여러 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그 찬양에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는데 언제까지 장로 찬양단 단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희 생모님이 묻혀 계신 일산 공원 묘지가 도시개발로 이제 다 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이제 드디어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시기가 딱 맞아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 일을 치르고 왔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어느 곳으로 이장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다가 강화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냐 하면 저한테는 저희 외갓집이 강화도니까 참 좋은 것이고요. 저희 할아버님께서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강화도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목회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강화도에 있는 감리교회가 한 20여 교회가 있는데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그 강화도에서만 집회를 하신 것이 그 교회의 숫자의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그 지역에서의 부흥회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곳이 강화도입니다. 그곳에 저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한 산자락에 이런 묘지가 준비돼서 그곳에 이제 묘지를 납골 땅을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 납골 땅은 가족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납골 땅으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또 아버지 형제분들이 상의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 온 가족이 한 납골당을 그것을 준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값도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뭐 작은 이렇게 3층짜리 꼭 아파트같이 생긴 그런 납골당인데 돈도 결코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각 가족마다 얼마씩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유골 다 이렇게 해서 또 화장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그곳에 갖다 안치를 하고 돌아오는데요. 명목상으로는 저와 저의 아내도 이제 죽으면 들어갈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아마 묻히게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 식구들이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한 자리를 마련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도 땅속에 묻히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작은 뼈 조각들이 남습니다. 그것도 화장을 하고 나면 그저 한 줌 재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흔적 마지막까지도 붙잡고 그것을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조상을 잘 모셔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돌아가신 분의 뼈와 또 그 재를 잘 모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잘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육신적인 마지막 것까지 집중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도 그렇고 또 나의 자손들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의 그 묘지를 어떻게 잘해드리느냐, 거기에 관심 갖는 그 힘이 있다면 살아계실 때 더 잘하시고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일에 쓰시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함께 들어가는 납골당을 만들고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정성스럽게 그것을 하는 이유의 가장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와 삼촌들, 고모들, 저희의 손조들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 이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무덤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조상의 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기에 큰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조상들은 할아버지께서 그 역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범적인 목회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이번에 가서 들은 소식인데 저희 오 씨가 984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볼 때에 저희 할아버지가 오 씨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그 씨족으로 따지면 저희 파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역사, 1000년이 넘는 역사가 이어왔지만 그 가운데 육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쓴 가장 먼저 조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히 저희 할아버지를 믿음의 족장이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내가 누군가?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금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이것을 확실하게 갖고 살아가는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음 안에서 자리매김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정신이 사라지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막대게 살아가는 것도요, 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사는 것도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계속 주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초대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꼭 정리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9절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 이것은 성소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뵙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모습,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에스더 왕비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나라의 왕비가 되었으면 최대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이 에스더가 그런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남편 아수에로를 만나려면요, 스스로가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이 비록 왕비일지라도 왕비 보고 들어오라 하거나, 아니면 왕비에게로 자신이 나간다 하거나, 이렇지 아니하면, 왕의 결정권이 없으면 이 왕비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중체다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왕비여 어쩐 일로 왔소? 이렇게 하면 비록 왕비일지라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왕비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면서 왕비를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위협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다는 거죠. 인간의 권세도 왕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질서요, 인간의 권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셔도 여러분들 쉽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세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주인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투정하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는 그런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큰 은총을 얻은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까? 이 가치를 여러분들 정말 피부로 느끼고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자,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자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씻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하무인으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악무식한 사람으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씻음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도 나 손 씻었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더 이상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손 씻었어.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신 것인지도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씻음을 받고요. 이런 과거를 청산한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과거의 습성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너도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고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이런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양심을 더럽히고 행실을 더럽힐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한국에 갔는데요, 여기하고 교통 상황이 많이 달라요. 거기서는 한국에서 정한 법규대로 하라고 한다면 교통이 또 자꾸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대충 합니다. 어떤 때는 먼 곳을 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새벽에 나갑니다. 옆에 이제 아내가 타고요. 이게 빨간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거예요. 아무 차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차가 하나 싱 하고 지나가요. 자, 그 차는 그 한국의 교통 상황을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있다가 뻘쭘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저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몇 번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한국까지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 기준을 낮추니까 저도 그냥 교통법규를 수도 없이 어기면서 살게 되고요. 남들이 무자비하다, 무질서하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씻은 자가 되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치 않아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참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있고 참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최소한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 수 있을까?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출생, 동기, 목적, 이것을 아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분이 계셔요. 한국에 가서 보니까 어찌나 열심히들 사시는지, 아직도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참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성, 그 목적성, 이것이 어디에서 부여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없는 한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십니까? 참된 진리,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분들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몰라요. 세상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자요, 구제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이 이 진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 최고의 똑똑한 사람, 최고의 권력자 우리가 만나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나보다 다 세상적으로 더 나은데 우리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주는 밥이나 먹고 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번째로 39절을 보면요,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는 많은 굽이치는 파도가 있습니다. 좀 좋은 일만 가득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만 되면 좋겠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금세 어떤 불행한 일도 닥치게 되고요, 많은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데 또 가야 되나? 아유, 내가 해결할 일도 많은데. 마음속에 그런 어떤 침륜이 찾아온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존재는 침륜에 빠져 살 자가 아니라 바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 제대를 하면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이를 살다 보면 침륜에 빠질 만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 안에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진정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이것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능히 모든 시험과 모든 침륜에 빠지는 상황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나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근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신 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이 정체성,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완성되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의 말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집을 나간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새로운 타이틀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 사시는 곳이 김포와 인천 접경에 사십니다. 이제 제가 볼일을 보러 다니면 그 김포까지는 그래도 원래 제가 자란 화곡동에서 그래도 한 30-40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시내에서 볼일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다가 뭐 교통이 좀 막히면 2시간 이상씩 이렇게 시간이 좀 낭비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한국 갔을 때 나를 가장 기다리는 분은 누굴까? 자,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낮에 볼일을 나가도 제가 밤에 들어오기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그러니까 밤에 들어갈지라도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서 거기서 내가 누울 때에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재워주고 싶지도 않은 집에 가가지고 억지로 재워달라고 하면 나의 가치가 인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있는 그 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나라는 존재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탕자가 비록 그가 궁핍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됐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이 모습처럼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그 마음 가지면 우리는 다 후를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온전한 나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주님이셔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안에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소망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늘 자기 문제에 얽매여 있어요. 그냥 내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내가 이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라고 내가 이 심사가 편치 않고 저것도 안 좋고 그냥 늘, 그래서 그 사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냥 늘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왜 다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누구를 돌봐줄까, 보살펴줄까, 그러면서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자신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꾸 나의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꾸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주는 사람은요 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냥 간직하고 감싸 안고 속으로 다 이렇게 움켜잡는 사람은 이게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희한한 것이요 점점 모자라져요. 다 계속 부족해요. 실제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부족해요. 그런데 베푸는 삶, 베푸는 생각, 베푸는 행동, 그래서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그가 없어지는 것과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신비한 주님의 역사와 체험으로 더욱더 새로운 것이 자꾸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좋아질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언어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가서 보니까 토요일 날 쉬는 직업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일에 교회에 참석 못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일만 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과 주일을 쉬는데 왜 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집니까? 그것은 그 시간을 딴 데 쓰기 때문입니다. 하루니까 어디 멀리 가기 어려웠는데 1박 2일을 쉴 수 있으니까 그냥 멀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향락을 즐기는 곳에는 사람이 메어 터집니다. 뭐 동네마다 어떻게 그렇게 축제가 많은지 그런 데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탄식을 해야 됩니다. 말세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즉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면 하나님 주신 약속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때로는 의심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참지 못하는 사람임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의인이라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끝까지 사는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축복받고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